오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할까요?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6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우리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11절과 12절 말씀 두 구절이죠. 우리 함께 읽도록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아멘. 오늘은 이사야의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 많이 들으셨지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이기도 하지만 이 이사야 선지자라고 한다면 실패를 경험해야 했던 사람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 선지자가 이사야입니다. 자신이 예언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백성들의 마음이 더 완고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주님으로부터 듣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결과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그에게 미리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더 완고해졌다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 얘기를 들은 선지자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그 뜻을 거절하지 않고 순종함으로 받아들이는 이사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고자 결심한 사람이 이사야입니다. 여러분들, 기도는 이런 거지요. 기도는 내 뜻을 주님께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뜻이든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고자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심판을 앞둔 백성들을 위해서 단 한 번의 중보 기도를 드리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의지가 확고함을 깨닫고요, 하나님 뜻을 묻는 기도를 드립니다. 악할 대로 악해진 시대에 심판을 면할 수 없는 백성을 향해서 이 메시지를 전해야 했던 이사야의 마음이 어떠했을까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은 선고되었고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이 더 이상 미루지 아니하시고 임하게 하시겠다라는 그 메시지를 전해야 했던 그런 마음 가운데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오히려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는 단 한마디의 기도 안에 이사야의 마음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한마디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먼저는 이사야의 삶과 메시지가 어떤지 한번 전체적으로 보고 난 다음에 이사야의 기도에 대해서 짤막하게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앞서 나눴던 두 선지자의 기도가 있었지요. 아모스와 호세아입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지요. 하지만 이에 반해서 선지자 이사야는요, 남왕국 유다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선지자입니다. 자,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을 만나서 소명을 받지요. 그리고 선지자 활동을 시작하게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우시야 왕이 죽었던 때가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의 예언 활동의 시작 연도도 정확하게 우리가 지정할 수도 없지요. 학자들은 대략 주전 740년경에 이사야가 소명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활동은 기원전 701년에 끝난 것으로 봐요. 그 근거를 이사야 36장 1절로 봅니다. 그러니까 740년에 시작해서 701년에 끝나게 되는 거죠. 이사야가 활동했던 이 기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아수르가 강대국으로 부상하게 됩니다. 세력이 확장되기 시작해서 서쪽으로는 지중해까지 이르렀고요, 남쪽으로는 한동안 이집트까지 점령했던 시기였습니다. 따라서 지중해 동쪽 연안의 작은 나라들, 이스라엘도 그 작은 나라 가운데 하나가 되겠지요. 함께 남왕국 유다도 아수르의 확장 정책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주전 732년 아수르는 아람의 수도 다메섹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10년 후 AD BC가 되겠죠. BC 722년에 10년 후에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가 점령되게 됩니다. 주전 701년에는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게 무거운 조공을 강요하게 되죠. 이 기간이 굉장히 역사적으로 그 이스라엘 중심으로 남과 북과 동쪽이 큰 소용돌이 속에 처해 있는 아수르의 패권을 인정함으로 살아남으려고 하는 그런 소용돌이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나중에 블레셋과 이집트의 애굽의 도움을 기대하면서 반아수르 동맹에 동참하는 것이
유다 왕국이었습니다. 이때 이사야는 하나님의 백성은 무익한 동맹 정책에 끼어들지 말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신뢰하는 가운데 조용히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그 행동에 우리를 맡겨야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이사야 곳곳에 등장을 합니다. 우리도 삶의 어려움이 왔을 때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을 찾는 것이 인지상정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고 있는 이 남유다 왕국, 다윗의 왕조는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어야 함을 이사야는 선포합니다. 그 언약을 붙들고 상황이 급격한 변화와 어려움에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 움직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환경과 상황을 보면 그 환경 가운데 매몰돼서 그 움직임에 우리도 함께 움직일 때가 굉장히 많지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그리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다 보면 그 세상의 소용돌이 속에서 벗어나올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야 된다고 외치는 이 이사야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자, 이사야는 아들을 대동하고요, 당시에 유다 최고의 권력자인 아하스 왕을 독대하러 만나러 했던 사람인 것을 보면 이사야가 위치가 어떤지 짐작해 볼 수 있지요. 이사야 7장 3절에 보면 너와 내 아들 스알 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진 것을 보게 돼요. 당시에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 우리야, 그리고 국가의 고위 관리 집단과 가깝고요, 수도 예루살렘의 정치, 사회, 그리고 제의적 상황에 대해서 모든 정보를 알고 있는 이사야의 모습을 보면 그의 위치가, 또 그 이사야가 속해 있는 가족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기인 주전 740년경부터 701년까지는 아수르의 위협이 거세지면서 유다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그런 시대에 있을 수밖에 없었지요. 이사야는 당시의 국가 정치적 사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이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가르쳤습니다. 특히 이때 당시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북왕국 이스라엘과 시리아가 동맹을 맺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아하스 왕을 제거하기 위해서 치러 오는 사건이 있었어요. 자, 우리는 이 사건에서 이사야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시리아 에브라임 동맹 전쟁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열왕기하 15장 8절 이하에 나와 있고 이사야 7장과 8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시리아와 에브라임이 동맹을 맺어서 남유다를 침공하는 일은 정말 국가적으로 위기 상황이지요. 어떻게 이 동맹 국가를 막을 수 있을지 정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모습이 이사야 7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지금 왕이나 또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어떤지 그냥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지요. 그 자체만으로도 그들의 마음이 굉장히 떨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당시 아하스 왕은요, 바로 무엇을 준비하냐면 예루살렘 성에 물줄기가 막히지 않도록 준비를 합니다. 성읍의 방어 시설하고요, 급수 시설, 이것을 보면서 포위당했을지라도 물이 끊이지 않는 충분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살피는 것, 그것이 왕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방어 의무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 전체가 전투 준비와 방어 준비로 아주 분주했을 겁니다. 곧 닥칠 전쟁을 예비해야 됐기 때문이겠지요. 자, 아하스 왕이 이런 걸 준비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군사적으로 이 두 동맹 국가와 대치해서 싸울 수 있는 능력이 현저하게 낮았습니다. 여러 가지가 부족했던 거지요. 따라서 그는 국가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더 강한 동맹자를 찾게 됩니다. 그것이 누구냐 하면 아수르, 신생 강국이었던 아수르와 동맹을 맺게 됩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계획을 세워요. 그래서 이사야 7장 12절에 기록된 이 아하스의 반응에서 이 모습을 알 수 있는데, 그런데 이런 조치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도움을 요청한다는 건 뭐냐면 아수르만 그 군사력만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아수르가 섬기고 있는 국가 신을 인정한다는 의미가 돼요. 지금 남유다 왕국이 믿고 있는 하나님보다 더 능력이 있는 아수르가 섬기는 그 신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겠다라는 그 의미가 그의 동맹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에 이미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판단이 정치적으로 정당해 보이는 판단일지는 모르지만 신앙적으로 봤을 때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거지요. 타협은, 신앙적인 타협은 하나님이 인정해 줄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에 이사야는 침공 사건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전해줍니다. 그래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삼가며, 아하스를 얘기하겠죠.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그 동맹국에 대해서 크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을 보고 낙심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사야는 그들의 뜻에 동조하지 않는 아하스를 제거하려고 동맹을 맺어서 자신의 뜻을 같이 하는 다부엘의 아들을 유다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두 나라가 동맹을 맺게 되지만 그 의도는 결코 이루어지지 못할 것임을 확신하고 알려주는 것이 이사야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7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이사야가 이미 그 일은 세상이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이룰 수 없는 일이다 라는 것을 대언해서 하나님 뜻을 전합니다. 자, 유대에는 이런 신앙이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이 아니어서는 왕이 될 수 없다라는 그 신앙이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그냥 그들의 다윗 왕조 신앙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하스는 다윗의 후손이고요, 그들이 세우려고 했던 다부엘이라는 사람은 다윗의 후손이 아닌 거지요. 그런데 아하스는 다윗 왕조 신앙을 불신하고 있는 거예요. 아하스의 정치적인 판단과 이사야의 신앙적 판단이 대조를 이루는 거지요. 아주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어떤 판단을 할 때는 하나님 뜻과 반대되고 대치된다면 한쪽을 포기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정말 더 중요한 거지요. 우리가 세워야 될 믿음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분별하는 것이 우선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사야는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과 그 나라의 왕인 르신, 그리고 에브람의 수도인 사마리아와 그곳의 왕인 르말리아의 아들이라고 언급하면서요, 그 동맹국의 수도와 왕의 몰락을 예고합니다. 이는 유다의 머리는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의 머리는 다윗의 집에서 난 아하스다라는 사실을 암시해주고 있는 내용이지요. 즉, 남유다의 중심 신앙이라 할 수 있는 시온 신앙, 그리고 다윗 신앙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거하시는 예루살렘, 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가장 중심 사상이지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거하시는 예루살렘과 하나님이 택하시고 보장하는 다윗의 후손 아하스의 왕조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점을 암시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는 예루살렘과 다윗 왕조는 무조건 몰락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유다 백성들과는 또 다른 신앙적 조건, 신앙을 조건적으로 다시 재해석하는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의 보장은 무조건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 믿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는 복받을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신앙이라는 조건이 뒤따른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뒤따르는 거지, 우리가 교회에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내가 원하는 길로 인도하시고 복 주실 것이다 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에 향한 그 신앙이 조건에 뒤따라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사야 7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참 말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 굳게 믿지 않으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자, 이것이 이사야 전체의 핵심 메시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이 의도를 살려서 번역을 하면 이런 거예요. 아멘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아멘을 경험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원어에 따라서 지금 해석을 드린 겁니다. 아멘을 고백하지 않은 사람은 아멘을 경험하지 못할 것이다. 자, 이사야는 인간적인 경험이나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을 역설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믿음으로 아멘으로 나갈 때 아멘의 환경을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을 보고 아멘하면 문제의 현실이 아멘의 현실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을 보고 믿으면 문제의 현실이 굳게 서는 환경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환경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굳게 서면 하나님이 환경을 그렇게 바꾸신다라고 선포하는 거지요.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반대로 얘기하면요, 만일 너희가 굳게 믿으면 너희는 굳게 서게 되리라 라는 말씀이지요. 여러분들, 이 믿음의 조건 가운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그 믿음에 굳게 서는지 아닌지를 돌아봐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사야의 예언적 외침 가운데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보기도는 단 한 구절밖에 없어요. 이사야의 유일한 기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6장 11절에 보면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거예요.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참 한마디인데 굉장히 많은 것을 담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아드마타이 아도나이라는 세 단어로 구성된 짤막한 구절입니다. 근데 이 구절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사야 6장에 속해 있어요. 여러분들, 이사야 6장은 그 유명한 이사야 소명장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이사야는 성전에서 높은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았지요. 하나님 보좌 옆에 스랍들이 있었습니다. 그 스랍들이 어떻게 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노래로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이사야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뭘 발견합니까? 자신의 부정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부정한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 거지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이사야는 본래 죽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인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았으니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을 하지요. 이때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한 천사가 단에서 타고 있는 숯을 취하지요. 숯을 취하여 이사야의 입을 댑니다. 이것은 일종의 그 죄를 정화하는 의식을 행하는 거였지요. 자,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씻음받은 이사야는 하늘에 위에 열리고 있는 천상회의에 함께 동참하게 됩니다. 천상회의의 일원으로 참여했지요. 하나님과 천상의 존재들은요, 이 땅에 보낼 만한 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고심하고 있는 그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6장 8절에 보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며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은혜를 받은 이사야가요, 이 보답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헌신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6장 8절에 이렇게 대꾸를 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올 한 해 주제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기도 하지만 이 다짐을 하고 난 다음에 이사야에게 주어진 임무가 참 놀라워요. 올 한 해 제가 이것을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고 그 뒤에 부분을 제가 더 설명을 안 했던 이유가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깨달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9절과 10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게 뭐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의 귀를 열게 하고 그들의 닫힌 눈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들어라 라는 것이 임무여야 되는데 임무가 뭡니까? 오히려 그의 마음이, 그들의 눈이, 그들의 귀가 듣지도 보지도 못하게 하라. 오히려 고침받을까 하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앞으로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백성들의 마음이 열려요, 닫혀요? 닫히게 되고 더욱 완고해지게 된다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수록 마음이 더욱 굳어져서 구원의 가능성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가슴을 치고 어찌할 거라는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대언되면 대언될수록 사람들의 마음이 닫히고 사람들의 눈을 감아버리고 듣기 싫어서 아우성치는 소리가 들린다라는 거죠. 이 말씀은 이사야가 앞으로 선포할 내용이 아니라 선포의 성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전해야 될 메시지보다
전했을 때 나타나는 그 결과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사야는 유다 백성들이 자신의 경고를 들으려 하지 않고 심지어 나중에는 들을 능력조차 상실하게 된다는 결과를 사역이 시작하기 전부터 미리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전하면 전할수록 들을 능력도 없고 볼 수 있는 능력까지 다 상실해버리는, 결국 그렇게 심판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 결론을 이미 이사야는 알고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요, 이사야 입에서 나오는 외마디 바로 아드 마타이 아도나이,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입니다. 11절에 보면 그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 외침은 백성들이 집단적으로 엄청난 재앙을 당한 후 함께 모여 하나님께 탄원하는 탄원, 시로 사용되는 이 메시지이기도 해요. 시편에 보면 몇 가지가 나옵니다. 시편 79편 5절에 보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시편 90편 13절에 보면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민족 탄원시로도 쓰이는 그 한 문장이기도 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심판의 의지를 확인하고 심판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사야는 하나님 언제까지 이 백성이 알아듣지도 못하고 오히려 그 마음이 완고하게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기도는 이러한 시편의 기도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에는 그 끝이 있다는 점을 전제합니다. 끝이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사야는 심판받고 난 이후에 유다 백성의 상황을 염려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탄원조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귀는 닫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들어야 되는 거지요. 눈은 감는 것이 아니라 뜨고 주의 뜻을 깨닫고 보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의지는 확고했지요. 이번 심판은 그냥 사람들을 깨우기 위한 그냥 그런 선포가 아니라 최종적인 것이었습니다. 유다의 구원의 역사는 종지부를 찍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6장 11절, 12절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지요.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온전히 임할 때까지다 라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닫고 눈을 닫고 완고해지는 것은 어느 때까지입니까? 완전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까지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이와 같습니다. 마지막 때에 주의 말씀에 귀를 여는 사람들이 있지만 끝까지 완고하여 주의 말씀에 귀를 닫고 깨달지도 못하고 하나님에 향하여 비방하는 그 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지. 당시 이사야가 기도를 통해 받은 말씀은 이것이 전부였죠. 유다가 감당해야 될 운명은 완전한 심판입니다. 왜 이 지경까지 왔을까요? 근데 성령 회방죄가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말씀이 들려도 돌이키지 않는 것이 성령 회방죄입니다.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더 악으로 달려가고 있는 그 모습에 하나님은 더 이상 기다려줄 수 없었던 거지. 이후의 운명에 대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이끄심에 의존해야 했던 거지요. 이사야의 기도 가운데, 이 짧은 기도 가운데 우리는 두 가지 귀한 기도 법칙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는 하나님의 새로운 뜻을 캐내는 작업이라는 거예요. 이사야는 지금까지 자신의 체험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점점 더 완고해지는 백성들의 상황은 이해하기 어려웠죠. 그래서 언제까지 이런 완고함이 지속될 것인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멈출 것인가? 하나님은 언제 개입하셔서 이를 그치게 할 것인가? 이사야는 하나님의 본심을 알고 싶었던 거죠.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만이 하나님의 새로운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끄는 중요한 통로이지요. 얼마나 이사야가 답답했을까요? 얼마나 답답하면 부르심 받자마자 내가 외쳐봤자 그들은 들을 귀도 없다라는 말에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이사야는 기도를 통해 철저히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면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세상살이의 인간의 작은 머리로 담을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깨달아가는 거지요.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 할지라도요. 두 번째는 기도는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합니다. 이사야는 선지자로서 파송받는 자리에서 자신의 선포가 울려 퍼질 때마다 백성들의 마음이 더욱더 완고해질 것이라는 선포의 결과를 미리 통보받지요. 즉 실패할 임무를 부여받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그것을 거절하지 않으며 수용해요. 주여, 그런 일이면 난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해도 안 된다는 것, 해봤자 실패라는 것을 알면서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괴로울까요? 그가 드린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그 중보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겠다는 표시지요. 저 못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될 거 제가 선지자로서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어차피 외치든 안 외치든 심판이 임할 건데 제가 왜 선지자를 합니까? 라는 것이 아니라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그 고백은 하나님 명령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순종의 모습이지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중보 기도는 예언자의 직무였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그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끝까지 순종하는 태도를 보여준 겁니다. 기도는 자신의 뜻을 물리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일입니다.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의 목적이지요. 이것이 이사야가 드렸던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지만 그것이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로 나갔다는 그 짧은 한마디 안에 그 기도의 의미가 다 담겨져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런 기도 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주신 명령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 기도와 같이 그 뜻을 이뤄낼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사야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끝까지 나갔던 사람이 이사야. 그리고 그 소식을 또 그 명령을 받았을 때 함께 그 명령을 수용하며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 기도를 드렸던 이사야처럼 우리의 중보 기도가 이와 같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만나고 우리가 원하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